마태복음서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죠. 식당 같은 데나 어디 사무실에 가면은 이 구절 써서 붙여놓은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고 찾아지고 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 여기 세 단어가 전부 다 현재형.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1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특별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대므로 일어나 그에게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귀찮게 졸라대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필요한 대로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믿음 생활의 핵심 기둥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생활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세워지며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까? 교제가 안 되면 그건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람들은 이제 구할 때에 자기 형편, 인생의 계획, 자기 소망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참 다양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데 성경을 알아야 될 필요는 없죠. 세상에 자기 필요한 거 구하는데 성경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자기 생각,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구한다고, 찾는다고, 두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도는 목적과 동기와 방법이 성경에 맞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맞으면 응답이 안 돼요.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오늘 말씀과 반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입시철이 되면 절이나 무당 점집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절하고 지성 드리고 이런 거 합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백일기도라는 걸 합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에서 그럴듯하겠지만 이거는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은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불교와 무속신앙에서 하는 것과 그거를 본따서 자기 목적,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그 사람들 기도하고 별로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때 입시철이지만 기도를 하는데 자식의 합격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합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생이 올바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입시철에만 할 게 아니죠. 평소에 계속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걸 구할 때가 있습니다. 승진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당선을 해야 된다든가 아픈 거 낫게 해달라든가. 근데 그걸로만 그치면은 도대체 무속신앙하고 다를 게 뭡니까? 거기서만 그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은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든지 구하면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기도의 방법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다 맞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중에서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목적과 동기는 모르겠고 그냥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저것 인간적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혹시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이 어디서 왔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의 동기와 목적은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제 오늘 여기는 기도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그걸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성경 말씀대로 구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면은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내 뜻은 포기하고 내 뜻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근데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다면 그건 최고로 좋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데 교인들과 이제 기도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는 간절히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한다는데 뭘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엉뚱한 목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1년 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하고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조금 좀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어요. 주의 일, 교회에 충성 봉사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이거 교회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은 자기 만족일 수도 있고요.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쪽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답답해서 성경적 기도에 대해서 몇 마디 말을 했더니 그거 듣기 싫어하고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주 언짢아합니다. 성경 모르고 말씀과 관계없이 기도하려면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 그랬죠. 응답이 없으면 결국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왜 요즘에 교회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요. 하나님 안 계셔요. 이러고서 그냥 많은 분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주문이죠. 교회 충성 봉사 이런 얘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잠언서 28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여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여러분, 기도가 가증하대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아니, 기도하랄 때는 언제고 무슨 기도가 또 가증합니까? 어떤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계없이 자기 기도하는 사람,
이건 가증하다 그랬어요. 왜? 이방 종교의 기도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부추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번영신학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응답 받았다고, 자기는 그렇게 해서 뭐 부자 되고 응답 받고 성공했다고, 그러면서 간증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분들의 간증 저도 들어봤습니다. 대체로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실패하고 망해서 쫄딱 망해서 거의 인간적으로 회귀불능 상태였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했더니 사업이 성공하고 모든 게 잘 돼서 오늘날 이렇게 다 잘 됐다.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토리가 지나갑니다. 제 생각에 대부분 과장된 간증이든지 아니면 소설을 쓰고 있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그 응답의 근원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들, 성경 대충 그냥 겉핥기로 알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날 본문 말씀 읽는 거 이런 정도로 듣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저 성경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주시를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기도할 때 마귀로부터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거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 말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뜻에 맞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응답을 받아요. 그게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 이런 말씀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게 여러분, 이게 천국 시민의 삶의 원칙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법칙이 아니라 하늘 법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만은 때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법칙으로 살질 않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인정되십니까? 이렇게 되어야 제대로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기왕 교회 다니고 시간 쓰고 우리가 헌금도 내고 그 힘들게 벌어서 왜 헌금 교회 갖다 바쳐요? 어떤 사람은 왜 교회는 자꾸 돈 얘기하냐 그러는데, 기왕 우리가 그런 거를 헌신을 하면서 왜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거 안 되면.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기도를 안 해요. 하늘 법칙은 세상 법칙과 어울리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식이나 지식에 반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다시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늘 법칙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 법칙 따라 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손해보고 문제될 것 같으니까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상식만에 따라서 산다면 그건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제가 합리성, 상식, 이성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늘 법칙이 더 우선되는 거죠. 하늘 법칙이 무조건 그런 거 다 버리라고, 다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거는 구하라는 말씀과 같은 뜻으로 들려지지만은 조금 생각해 보면 뜻이 다릅니다. 구하는 거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조금 달라요. 기도로서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찾고 두드리는 데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데는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는 거지만은 찾고 두드리는 데는 행위가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관망하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찾고 두드리라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 자, 간단한 예를 봅시다. 제가 전에 미국에 가는데 비행기표 이제 사고 짐도 꾸리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출발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을 하면서 여권은 늘 제가 두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권을 찾으려고 뜨끈했는데 없어, 거기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 야, 이건 뭐야? 그리고서 이제 여기저기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시간은 자꾸 가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니까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데. 긴장이 되고 마음이 급해지죠. 그럴 때는 이제 저절로 막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어디다 뒀지? 결국 마지막에는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주여! 그러면서 어디 있는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급하니까. 그랬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다음 순간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 내가 한 석 달쯤 전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른 서류들하고 함께 따로 해가지고 잘 둔다고 한 게 박스에다 딱 넣어가지고 넣어놨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거기 있겠다고 딱 열어보니까 거기 있죠. 당연히 있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여권이 안 보입니다. 없어졌습니다. 빨리 찾아주세요. 라고 눈 감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여권 갖다 놓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여권이 뚝 떨어질까요? 하나님이 딴 데 있는 거 집어다 내 앞에다 갖다 놓으실까요? 그거 아니죠. 기도를 해놓고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이건 뭐 자세히 설명하자면 한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경우, 행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지금 제가 제외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기도하고 감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저 감 내가 먹도록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입 딱 벌리고 감나무 밑에 누워있다. 떨어집니까? 내 입속으로 쑥 들어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했으면 올라가서 흔들고 따야죠. 두들기고 그 막대기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언젠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누구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목사님 그 기도하고서 그렇게 나무에 올라가서 따았으면은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죠. 감 따는 거는 똑같은데 뭐 기도해야 됩니까? 올라갔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뭐 올라가서 땄으니까. 여러분 이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도하고 얻은 거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얻어진 거는 이건 일단 근본적으로 달라요. 기도를 안 하고 내가 그걸 얻었으면은 이거 뭐 그냥 내가 해도 되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네. 하겠지만은 기도해서 그걸 내가 얻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네. 도와주시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근데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기도 안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다가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떨어지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나뭇가지에 찔려서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가면은 안전하게 우리의 목적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위험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그리고 평안이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아니 같긴 뭐가 같아. 기도하고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과학자들이 중요한 법칙을 발견할 때도 뭐 그 우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나 수백 번, 수천 번 실험하고 실패한 결과인 경우가 99.9%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로또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에 따른 고난과 희생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그 인천 집에서 트레이더스라고 아시죠? 트레이더스 가는 길에 쭉 가다 보면 중간에 그 주한 국가 산단, 그게 뭐냐면 주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공장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공장들이. 거기를 쭉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 공장의 마당에 이렇게 밖에서 보여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항상 그게 있더라고. 해 보셨습니까? 이게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뜻이겠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건 안 될 거야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실패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일단 시도해 보자. 아마 그런 뜻으로 거기 공장장이나 사장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아마 붙여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릅니다. 그것과 무슨 복음성가인가 CCM에 그런 가사 있는 걸 제가 알아요.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맞나요?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그냥 막 들이밀고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우리가 구해봐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고 도우심도 구하고 그러면서 행동하는 것이지 일단 밀어붙여 하고 밀고 나가는 건 세상 방법이고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얘기니까 잘 좀 들으시고 실행을 해야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못하시는 거 없잖아요. 또 그랬더니 어떤 분 하나님 못하는 거 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거짓말 못하고 사기치지 못하고 뭐 그런다. 그래 좋아. 하여튼 그렇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아니 우리의 죄 때문에 천국에 못 보내주시면은 그냥 하나님 능력으로 얍하면은 그렇게 없애면 되지 않아. 뭐 때문에 이렇게 아들을 보내셔 힘들게. 그리고 그 아들도 하나님 아니야? 뭐 때문에 밤이 맞도록 그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뭐 때문에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죽으셨나? 그냥 되지 않아? 이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은근슬쩍 쓱 하시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는 물 건너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고 두드리는 데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22절로 가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참 이 구절 가지고 오해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이 구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단 됩니다. 잘못하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 구절을 들이댑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 지옥 갈래다가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안 할 수가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구원은 천국 지옥의 그걸 결정하는 구원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어떤 구원입니까? 이미 믿은 사람이 삶에서 고통당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거기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13절에 이제 그 야고보서 밑으로 내는 13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니까. 네, 하여튼 이 정도만 하고요. 다음에 허락하시면 또 한번 자세히 나누어 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와 믿음으로의 행함을 동반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단어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8장 1절에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거기 마을에 있는 그 재판관한테 가서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과부가 가난하기 때문에,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귀찮게 저 사람 말을 왜 들어줘. 아주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과부가 결국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재판관이 해줬어요. 어떻게 했길래? 그냥 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가서 울부짖은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재판관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이제 될 때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그 응답은 몇 날, 몇 월, 며칠에 응답해 줄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성경 예를 좀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그동안 이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이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는 장면입니다. 자, 18장 42절부터 몇 절을 보죠. 거기서 몇 절 읽겠습니다. 42절부터.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매, 즉 지금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지금 이제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오는 겁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 비가 와야 되는데 아무 징조가 없는 거예요.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오지. 그래서 사환을 보내서 좀 어떠냐 했더니 아무 징조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 그거를 몇 번을 했어요? 7번. 그랬더니 마지막에 7번째 저기서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였다. 자, 이게 응답의 시작인데 엘리야는 이걸 딱 보면서 저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 뭐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비가 어떻게 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기도하고 나타난 구름이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이거 언제나 비가 와? 그러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였다 그러면 저거 가지고 비가 오겠어? 불신앙하겠죠. 근데 그는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저게 응답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엘리야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지만은 한 번 기도하고 기다린 게 아니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팍 숙인 거죠. 무려 7번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7번은 말 그대로 7번일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가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지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합시다. 오늘은 기도의 방법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응답이 올 때까지 행동을 동반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기도를 이룰 행함을 동반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을 누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잘 아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점차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고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